오늘은 함께 읽으신 야고보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여행 59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잠시 제가 마스크 벗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이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행함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행함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걸 놓치고 그 믿음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논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의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야고보, 야고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분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아니고 또 다른 야고보일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해석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첫 번째 말씀드렸죠. 성경이 말해주는 것, 그건 우리가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이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너그러운 태도를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서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지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뭐 그럴 만한 근거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분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가 될 만한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도저도 아니고 다른 야고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저희들은 한 발 물러서서 옆에서 보는 거죠. 옆에서 이 의견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약점도 있고, 이 의견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약점도 있으니까 우리도 이것 가지고 뭐 누가 맞다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이유는 없겠다 싶습니다. 그냥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 본문을 표시해 놓으시고 1장으로 오셔서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지만 예수님의 제자인지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사도였던 그 한 사람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동생인지 명확하게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썼는데 누구에게 썼는지는 명확하죠. 누구에게 썼다 그래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12지파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12지파. 그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죠. 그러니까 12지파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말할 때 그렇게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흩어져 있는 이라고 하는 그죠? 이 말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는데 적어도 이스라엘 땅에는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난 때문에 흩어진 사람도 있었고요. 뭐 물질적인 이유 때문에, 뭐 사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분들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흩어져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제1교포나 제2교포처럼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이제 외국에서 사는 그분들을 이렇게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흩어져 있는 이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거냐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소아시아, 또 이 터키, 그리스, 그죠? 이쪽 지역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 믿는 그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두 번째 원칙 말씀드렸죠. 세 번째 원칙.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두 번째 원칙이죠. 구약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자꾸 구약의 그 말만 주장할 게 아니라 그 구약의 말씀을 신약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신약은 어떻게 그 말씀을 풀어서 말씀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이해하고 구약을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12지파가 신약으로 오면 12제자로 이어지죠. 그리고 그 12제자에서 또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2지파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여기에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교회 역사 안에서 아주 논쟁이 많았던,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또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세 번째 원칙인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성경이 주되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그와는 좀 반대되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그런 몇몇 구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주되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중요하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먼저 받아들이고 그걸 바탕으로, 그걸 우리가 깔고 그 말씀을 다시 이해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야고보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성경의 주된 메시지와는 좀 다른 격가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성경이 바로 이 야고보서란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때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뭘로요? 행함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이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이 말하는 주된 메시지, 그걸 바탕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중세 가톨릭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하고,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근데 중세 가톨릭이 어떤 일을 벌였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돈으로 이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그 십자군 전쟁에 내몰려고 그 전쟁에 나가면, 그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에 내몰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터무니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중세 가톨릭이 벌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부르짖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도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의 가치를 좀 평가절하하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이것도 성경은 성경이지만 이건 너무 세게 붙들면 마치 지푸라기 같아서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성경은 마치 밧줄 같은 그런 성경이라면 이 야고보서 말씀은 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줬던 겁니다.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도 그래서 이 야고보서 말씀을 다룰 때 좀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어느 것 하나도 의미 없이 혹은 서로 상충되는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가 보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말씀들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까지 포함해서 성경에 나타난 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부딪히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잘 엮어줘야만, 믿음과 행함이 이게 서로 잘 엮여질 때, 그럴 때 바른 믿음을 설명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하에 몇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기억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틀림없는, 성경이 계속해서 주되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적어도 이렇게 쓰지는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절대 원칙,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러니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믿고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닌 거죠. 믿고 행함도 있어야 한다, 그죠? 믿고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써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분명히 믿는 자, 그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고, 율법의 행위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다, 적어도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단 말이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죠?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리고 3장 26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들의 행함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착한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 이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하등 미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꼭 천국에 갈 거라고 도장을 찍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성경에 무슨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꼭 천국에 갈 거라고 예수님이 도장 찍어주셨나요? 그런 말씀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도 요한은요?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라고 존경하는 모세는요? 여러분,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큼은 꼭 천국에 갈 거라고 도장을 찍어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 옆에 있던 한편 강도, 그죠?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주셨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그리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죠?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그 한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죄가 있어서 그렇게 추고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러나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늘 당신이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꼭 어디에 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죠? 너무나 흉악한 그런 일을,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는, 행함의 기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의 기준에도 그렇게 이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 그는 여러분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 그는 예수를 믿었지만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여건도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전혀 그 공로로는 여러분 예수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겁니까? 예수님을 변호했던 큰 믿음, 예수님을 인정했던 그걸 예수님이 믿음으로 받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믿음으로 간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전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저는 저 앞에 있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고개를 땅에 파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이 더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돌아갔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바리새인은 좀 교만한 것 같고 세리는 겸손한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착하게 살았어요? 누가 더 의롭게 살았어요? 당연히 바리새인이죠. 당연히.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토색하고 불의하고 도둑질하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세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불의하고 토색하고 도둑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 당시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금 거두는 사람이죠. 악착같이 그죠? 이 로마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악착같이 거둡니다. 그리고는 일정 부분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임마이 포켓했던 그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걸 로마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그죠? 악착같이 세금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뜯어내서 그렇게 뜯어내는 것만큼 자기 몫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불의를 행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은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세리란 말이죠. 우리로 치면 그 일제 앞잡이가 되어서 그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리와 창기는 여러분 동급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대명사 그러면 여러분 세리하고 창기를 듭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로 말하면 행함으로 볼 때 이들은 전혀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와 창기란 말이죠. 그러니 행동으로 보면 마땅히 바리새인이 더 의로운 거죠. 바리새인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도 이 바리새인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니까 우리가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그러면 여러분 존경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그 압제하에 그죠?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정치적으로 결탁해서 종교적으로 로마를 이렇게 비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다 사두개인들이 차지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하시딤이라고 해서 그 로마의 그 권력에 결탁하지 않고 고난이 있어도 산으로 가서 고난받기를 자초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든 구약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는지 그들의 삶을 부러워했던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도 쉐마학교, 세마학당 이러면서 이스라엘의 탈무드와 이 율법적인 교육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이 방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오고 책도 쓰고 이런만 되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알만한 그런 목사님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느냐면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가지고만 놓고 보면 정말 그들은 정말 너무나 말씀대로 정말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그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그 세리를 하나님께서 더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행함으로는 자신의 그 의로움을 증명해낼 수 없었던 그 세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그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걸 받아내서 자기는 아버지 죽은 걸로 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재산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받아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그리고 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그때 그 아들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재산 다 회복했습니까? 아니죠. 집에 있던 이 첫째 아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나요? 아니죠. 이런 것으로는 여러분 전혀 이 이야기를 이해해낼 수가 없습니다. 설명해낼 수가 없단 말이죠. 단지 그가 받아들여졌던 건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돌이킨 거 그거 하나.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설명이 뭐냐면 내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믿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출발한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희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들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그 모양과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게 표현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근본,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 본질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 편에. 왜요? 인간에게서 출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하는 것들을 좋게 표현하면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고행주의, 또 하나는 선행주의. 그죠? 다른 모든 종교들의 형태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금욕이나 고행이나 선행, 이걸 강조합니다. 이걸. 왜 금욕을 할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절제하고 금욕하고 나를 참고 인내해야만, 그래야만 누가 감동을 해요? 신이 감동을 한다는 거예요. 신이. 모든 종교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과부자를 틀고 바닥에 등을 대지도 않고 몇십 년을 그렇게 과부자를 틀고 자요? 등을 바닥에 댄 적이 정철 스님거든요. 몇 년을 그렇게 했다 그럽니까?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게
그렇게 해야,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해야 신을 감동시킬 수 있으니까. 왜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할까요? 신을 감동시키려고. 여러분, 우리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 분들 그렇게 폄하하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제가 금식은 그죠? 딱 이렇게 이럴 때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가지 경우. 하나는 그죠? 먹을 게 없을 때, 그때는 그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하나는 먹을 게 있지만 입으로 안 넘어갈 때, 그때 금식하며 기도하면 돼요. 그죠? 막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떻게든 이렇게 협박해서 내 욕을 관철시키려고, 아니면 나에게 관심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 출발이라면 여러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이들은 고행을 선택합니다. 왜요? 신에게 다다르려고. 그래서 3발자국 걷고 한번 절하고, 3발자국 걷고 절하고, 아니면 3000배 몇 번의 숫자를 채워서 그렇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출발해서 1000번제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1000번제는 이 솔로몬이 1000번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양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라는 게 더 여러분 이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그렇게 견뎌내야만 신이 거기에 반응하고, 그래서 내게 보상을 한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여러분 모든 일반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선을 많이 쌓아야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왜요? 출발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방법,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든지, 내가 우울했든지, 내가 아니면 거칠었든지, 내가 얼마나 복잡했든지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소망이 있다. 이게 여러분 다른 말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집사님이 소망이 있으시군요. 그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래서 집사님에게 소망이 있으시군요. 그렇게 한번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도,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큰 문제였을까요? 왜? 그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쯤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형편없이 살아서 큰일 났다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수요 예배 나올 정도면 나름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그래도 이 정도 하면 그죠? 괜찮지 않은가? 그죠? 그 함정에 우리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함정에. 이쯤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쯤 하면.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가 여러분 몇 점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 저와 여러분이 몇 점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는, 하나님의 거룩의 점수는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100점이죠. 그죠? 100점. 자,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점수, 그 100점 만점에 여러분 몇 점일 것 같습니까? 다른 분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이 수요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그분들보다는 낫지, 그분들보다는 착하지, 그분들보다는 열심히 있지,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점수만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점이세요? 분명한 건 다 다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건 100점은
아닐 거예요. 그죠? 맞나요? 그죠? 100점은 아닐 거예요. 100점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편없어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그저 그 삶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점수에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찌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 질문에 여러분 다시 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몇 점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쉽게 그냥 성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몇 점 받아왔으면 좋겠습니까? 몇 점 맞아왔으면? 뭐 현실적인 이야기 마시고 그죠? 바람이니까 그죠? 우리 바람도 말 못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점 받아왔으면 좋겠습니까? 100점 받아왔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자녀들 몇 점 맞아오시나요? 그죠? 그리고 그 점수 못 맞아오면 넌 내 자녀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그 기준 그렇게 맞지 못하면 그죠? 받아오지 못하면 넌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호적에서 파낼 거야. 넌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부모 있나요? 없죠. 그죠? 아무도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러시면 여러분들 정말 양심이 없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바라는 그 점수 못 맞아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러시면 안 되죠. 그죠? 우리들 중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내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닌 거예요. 행함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이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방법, 나에게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는 순간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리새인들 되는 거예요. 이쯤 하면 이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놓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방법, 십자가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는 것으로, 제자들처럼,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으로, 강도, 예수님 우편 그 강도처럼,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걸 다 통칭해서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여러분 믿음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에 보니까 야고보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2장 14절 한번 오시겠습니다. 2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행함은 없었다는 거예요. 행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함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다면 이 행함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성적으로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가 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지만 그러나 내게 있어서 성적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내가 성적으로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게 있어서 그 성적은 어떤 의미냐는 겁니다. 이걸 한번 해결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행함도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시작이라면 행함은 열매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조건이라면 행함은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거라면 행함은 그 나라 사람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라에 속했다가 하나님 나라 사람 된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이건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뭐로 된 거라고요?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더 착한,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예수 믿지 않지만 저희들보다 몇 배는 더 착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양심적인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끔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설교도 듣죠. 예수 믿는 나라가 복 받는다고. 네,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믿는, 그죠? 예수 안 믿는 그런 나라들 중에도 잘 사는 나라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바로 옆 나라 일본. 요즘 일본이 너무 좀 많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좀 비유하기가 그런데, 그죠? 예수 안 믿는데도 일본 참 잘 살죠, 그죠? 뭐 일본 분들 그러면 민도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데 그분들이 우리들보다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가요? 아니죠, 그죠? 뭐 요즘 중동에 뭐 잘 사는 나라, 아랍에미레이트, 뭐 바레인, 그죠? 뭐 이런 나라들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나라들, 여러분 예수 안 믿지만 잘 산단 말이죠. 여러분, 가깝게 우리 이웃들 중에도 예수 안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지만 우리들보다 더 잘 살고 더 구제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이웃도 도와주고 선한 일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말로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거잖아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여러분, 심지어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주제까지 있어요? 차별하지 마라. 부자들 오면 상석에 앞자리 줘.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 오면 자리도 안 내주고 뭐 서 있다가 가든지 말든지. 뭐 그때는 그죠? 성찬이 그 식사예요, 식사. 그런데 일찍 와서 그죠? 다 먹어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남의 좀 그저 집에서 그 일하다가 또 늦게 허겁지겁 오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렇게 차별하고 말로 상처 주고, 그래서 말 조심해라, 겸손해라, 여러분 이런 주제들이 야고보서에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야고보 당시 그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하고 딱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데. 야고보서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고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함도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화려해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커질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성도들을 모을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함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매우 귀한 일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온누리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더 많은 분들이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오히려 더 소중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아내가 되주셔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주셔야 되고, 좋은 자녀가 되주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남편, 아내를 두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더더욱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주셔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그 행함의 열매를 그분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보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그 행함을 보고 그들은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잘 살펴봤더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교회는 나가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거예요. 더. 교회 갔다 와서 여전히 샌드백 때리듯 그렇게 아내를 때리고, 그렇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가정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규모 없이 막 살아가고, 교회 일한다 그러면서 가정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행함 때문에 무엇이 자꾸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고귀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취급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무가치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세상 나라 사람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행함으로 된 게 아닙니다. 착하다고 된 게 아닌 거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 된 겁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런데 그 믿음의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분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미숙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점점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고 믿음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워져 가야죠. 예수 믿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함부로 막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행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착해지려고 하고 더 의로워지려고 하고 더 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행하라, 이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면 꼭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구나. 꼭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혀를 조심해라. 그죠? 오늘 야고보서에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는 기대가 그 명령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기대가 담긴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른 집 자녀들보다 잘생긴 건 아니죠. 그죠? 다. 그죠? 우리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다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겼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됐나요? 아니죠. 우리 자녀니까, 그죠? 우리 눈에는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자녀가 더, 그죠? 바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기대가 있는 거죠. 다른 자녀들보다 더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고, 다른 자녀들보다 더 인사성이 있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친절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나은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가 부모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걸고 계신 거예요. 그런 기대를.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여러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행함으로,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라는 게 모두 완벽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실수하고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10점이었던 분들은 점수로 치면 20점 되려고 하는 거예요. 50점이었던 분들은 60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성향을 하나님 성향 그렇게 맞추어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런 우리들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